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상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찾지 못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비행기를 타고 이 비행기한테 아무리 내가 잠수하라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씨름을 해도 비행기는 뜹니다. 그렇죠? 이 대상이 비행기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주인을 찾아간다는 것 또한 복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늘에 계시고 하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은 우리가 그 마음에 선택한 주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돈이 주인이 될 때 그 삶은 돈의 노예가 되죠. 또 권력이 주인이 될 때 그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그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혹여나 자녀가 주인이 되면 자녀가 주인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또 사람에게 받는 인정에 목매이게 되면 그 삶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에 목매인 노예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주인을 초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과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길 만한, 맡기기에 합당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번역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처럼 이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또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초월적인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이시고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불가능은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작은 틀 안에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은빛 날이 어두침침한 날에 바다를 본 한 사람이 그 바다의 색깔을 은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날이 좋은 날 바다를 본 사람이 그 동일한 바다를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비춰진 그 햇빛에 비춰진 맑은 바다를 보며 바다는 파란색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아무 빛도 없는 그곳에서 바다를 보면 바다를 검은색이라도 말할 수 있듯이 동일한 바다이지만 검은색도 되고 은빛도 되고
파란색도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다인 것처럼, 한낮 바다도 이 날씨와 해에 따라서 그 색깔과 모습이 다른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어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안다라고 자부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함께 누리는 것. 예를 들어서 큰 코끼리가 있고 아이들이 그 코끼리를 막 만져봐요. 어떤 아이들은 엉덩이 쪽에 가서 코끼리의 엉덩이로 토닥토닥거리고, 어떤 아이들은 코끼리의 앞다리를 만지고, 어떤 이들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어떤 아이들은 코끼리의 귀를 만집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만지는 것을, 그 촉감과 생김새를 막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서로 막 얘기가 될수록 공감을 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코끼리의 그 거대한 모습이 서서히 그려지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나누면서 그 초월적이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한 친한 형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은아, 내가 하나님 왜 믿는지 알아? 왜 믿는데요? 뻔하지 않아서 믿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성경책을 소설처럼 쓸 수 없었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서 믿어. 뻔하지 않아서, 그리고 예측대로 예측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믿음 없이는 그분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존재라면 우리의 감각을 통해 느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루살이가 어떻게 산 사람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장마 기간 중 태어난 하루살이가 있다고 합시다. 아침 내내 비가 오고 점심 내내 비가 오고 또 저녁 무렵에도 비가 옵니다. 그럼 이 하루살이가 어찌 되면 이렇게 이 세상을 정의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항상 비가 오는구나. 하루살이가 꼭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가 오니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선상은 내내 비가 오는 세상밖에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하루살이가 우리 인간처럼 100년을 산다 해도 그 인간 세계를 온전히 알 리가 없습니다. 곤충과 인간의 차이는 현저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곤충과 인간의 차이보다 더 큰 격차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식과 감각과 이 세상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정의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인식과 감각과 또 세상 경험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 중에 감각하는 기관인 눈, 코, 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대상이 있습니다. 모태에서는 그것들이 큰 작용을 하지 않지만 이 땅에 나와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또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눈이 필요하도록 보이는 그 대상들이 존재하고 귀가 필요하도록 들리는 소리가 존재합니다. 모든 대상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는 있는데 이 세상에 아무런 소리가 없다면 귀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심이 있습니다. 이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무한에 대한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 또한 있습니다. 신을 모르는 인간은 이 자연을 숭배하거나 더 큰 무한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신앙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주님을 향해 깨어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이 교회 자리에 오시는,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플라톤은 무신론은 하나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빛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소리가 없다라고 고집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빛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아무리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소리가 존재하는 소리가 없다고 한들 빛이 있고 소리는 존재합니다. 무교를 외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무신론을 외치고 자신이 무교를 선택해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교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존재하심을, 스스로 계심을, 초월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이 일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는요, 사람의 지혜로서, 사람의 감각과 경험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신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벗겨내어 드러내다, 이렇게 벗겨내어 들추어내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스스로 보여주시는 이 일이 바로 이 계시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땅에 받아져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추어진 이 진리를 스스로 벗겨내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비춰주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그렇게 믿으시기 원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한 자녀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영광스러운 곳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분이 우리의 초라한 삶의 구석구석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짧은 기도도 받으시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며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성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믿음의 사람 그 노아와 또 다니엘과 모세를 이끌으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을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전히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였지만 30년, 불과 30년만 지나도 어떻게 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물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잠깐 머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청직이 된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 속에 그 세상의 것을 미련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가장 귀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또 갈급해가는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를 또한 여전히 해주시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마다, 그리고 속회로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그리고 골방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해 주시며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과 같은 은혜와 믿음을 감격으로 전하고 또 증거하며 또 증인이 되는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은 우리와 하루하루 함께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오늘보다 내일 더욱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영적인 예화를 들 때 늘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무당에 대한 예를 듭니다. 무당은요, 자신이 영접한 그 귀신의 영을 목소리까지 한 토시 놓치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그 귀신처럼 말하고 귀신처럼 행하며 귀신이 장악한 육신으로 귀신의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어진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최선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선택과 예배하지 않을 선택들이 있을 때 우리가 굳이 이 예배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 굳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도해가는 그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원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 소드는 귓속말로 속닥속닥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속닥속닥거리는 친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속닥속닥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과 함께 친밀히 깊숙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며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적혀있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